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 기관을 세우셨습니다. 한 기관은 가정이고요, 또 다른 기관은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가정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로마가 멸망합니다. 그 거대한 제국의 나라 로마가 멸망해요. 외부의 침략에 의해서 로마가 멸망한 것이 아니고요, 가정이 타락하고 가정이 무너지자 그 로마가 무너지는 겁니다.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에 적이 있는 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로마가 가정이 무너지자 그 나라가 멸망하더라는 겁니다. 유명한 철학자 세네카는요, 애국하는 로마인들이여 가정으로 돌아가십시오, 가정을 지키십시오 외치고 선포했어요. 애국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요, 가정을 지키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노벨상 수상자인 솔제니치는요, 공산주의 국가들이 왜 붕괴했나? 가정과 교회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사탄은 오늘도 교회와 가정을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래서 가장 복되어야 할 가정과 교회가 위기를 겪어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사탄의 공격이 집요하더라는 것이죠. 사탄은 오늘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도들의 가정을 공격합니다. 톨스토이는 가정에서 행복을 얻을 수 없다면 어디에서도 행복을 얻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통로예요. 가정이야말로 물된 동산이요, 행복한 처소인 바로 가정인 것이죠. 그런 가정 다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참으로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 고난으로 인하여 괴로움을 겪습니다. 힘들어요. 그런데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잔치한다는 것은 큰 상 차려놓고 많은 사람 불러서 잔치한다, 그렇게 잔치한다는 그런 의미로 잔치한다는 것이 아니라 극도로 기쁨이 넘치는 것, 그것을 잔치로 말씀한 겁니다. 마음이 즐거운 자는 행복에 겨워서 잔치하는 집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정을 두셨는데 그 가정이 잔치하는 가정, 극도로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가정을 우리들이 다 세워야 하겠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사람의 인생이든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것이다. 저는 이 말을 생각하면서 행복에 대하여 곱씹어 보았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삶의 환경을 바꾸면 행복이 찾아오는가? 직장 생활 못하겠네, 이 직장 때려치고 다른 직장 옮겨야 되겠다 해서 직장 옮기니까 행복해지는 겁니까? 사람을 바꾸니까 행복해져요? 배우자 바꾸면 행복해집니까? 자기가 변하지 않고 자기가 달라지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이 바뀌어지지 않았는데 그거 바뀐다고 바뀌어지겠습니까? 행복은 어떻게 보면 그것을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여기에서 행복이 오더라,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구도의 마음을 가지고 어느 종교가 좋은 종교인가, 나에게 맞는 종교인가
이것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불교를 보고 유교를 보고 기독교를 보았대요. 그런데 불교를 보니까 불교는 초상집 같더라는 겁니다. 유교를 보니까 제사집 같더래요. 기독교를 보니까 잔치하는 집 같더래요. 잔치하는 집, 기독교를 선택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독교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통계에서 보면요, 웃는 사람일수록 기독교일 가능성이 높다. 여러분 자주 웃습니까? 기독교인들은 잘 웃는다는 거예요. 웃는 것을 잘한대요. 옆 사람이 웃는 얼굴인지 찡그리는 얼굴이는지 그 얼굴만 봐도요, 이 옆 사람은 신앙생활하는 사람이구나. 이거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옆 사람이 웃는 얼굴인지 찌끄리는 얼굴인지 한번 보세요. 그러면서 이야기합시다. 웃으면서 사십시다. 웃으면서 사셔요.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천국의 은혜를 주시는데 여러분, 이보다 행복하고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얼굴에 웃음이 가득한 겁니다. 오늘 본문은 가정이 행복해지는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여러분, 행복의 조건을 어떻게 볼까요? 행복의 조건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오늘 말씀은요, 솔로몬의 잠언이에요. 솔로몬은 중요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는데,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많은 것을 가졌어요.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그 마음에 행복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사니까 행복이 넘치는 거예요. 최고의 행복,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만드실 때 몸만 만들지 않고요, 마음과 또 영혼을 만드셨어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그 자리에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우리의 마음의 자리에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에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채워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정을 이루어서 참 행복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는 여호와를 경외할 때였어요.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여호와를 경외하니까 그는 에덴 동산의 기쁨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이 불순종하자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요, 고통이 찾아온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복입니까? 우리나라 혼인 통계가 어떠한지 제가 이 통계청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찾아봤더니 2023년 통계가 지금 현재 올라와 있습니다. 보니까 한 해 동안 몇 쌍이 결혼했나 봤더니 19만 3,657건, 20만이 안 되는 19만 3,657건입니다. 2024년 작년이죠. 8월 월간 한 달 동안 1만 7,527건이었어요. 또 궁금했습니다. 그러면 이혼은 몇 쌍이나 하나? 한 해 동안 살펴보니까요, 9만 2,394건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계산기로 그럼 몇 퍼센트 되나 해봤더니 47%예요. 이혼율이, 우리나라 이혼율이
47%. 한쪽에는 결혼하고 한쪽에는 이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쌍 중에 한 쌍은 이혼하는데 몇 살 때 이혼하나 또 궁금했습니다. 평균 찾아보니까 평균이 50세예요. 50세에 이혼하는데 그 이혼 가정이 약 두 쌍 중에 한 쌍이 이혼하더라. 이게 우리나라 현재 통계입니다. 요즘 결혼에 대한 이해가 참 변화되고 있습니다. 결혼을 어떤 개념을 가지고 결혼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나? 결혼을 점점 거래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결혼을 거래. 뭐 물건을 사고 팔 때 하는 그 거래처럼 결혼을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 결혼의 개념이 점점 거래 쪽으로 가고 있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뭐 며칠 된 것 같아요. 뉴스에 보니까 태국이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했다라고 하면서 그 합법한 날 1800쌍이 동성 결혼을 하면서 가정이라고 꾸리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이러한 모습에 여러분, 인간은 점점 파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참 행복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 중심의 가정, 복된 가정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가진 것이 부족할 수 있어요. 가진 것이 좀 없으면, 부족하면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행한 것은 아닙니다. 적은 것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정말 불행한 것은요, 재산은 많은데 하나님 경외할 줄 모릅니다. 바람 앞에 등불이에요. 유혹의 파도가 치면 마치 그러한 집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할 때 참 행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자, 두 번째, 행복이 어떻게 오는가? 행복의 조건 무엇일까요? 서로 사랑에 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잠언 17장 1절 말씀, 우리 한 장만 넘겨봐도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비록 된장찌개, 김치 하나 먹어도요, 서로 사랑하면 행복한 거예요. 한우 툭불을 먹어도요, 그거 서로 다투면 여러분 그 한우 맛도 그렇게 맛있지가 않아요. 냉장고에 많은 음식이 가득 차 있습니다. 집에 온갖 가전제품이며 가재도구며 좋은 것으로 가득 채워 있어요. 그런데 그 집안은 날마다 다퉈요. 그러면 그 집안은 마치 지옥에 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비록 된장찌개에 김치 하나로 먹지만 하하호호 하하호호 서로 사랑하면요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 가정은 천국을 이루는 가정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은 천국이에요, 지옥이에요? 우리 장로님은 천국에 사시고 우리 다른 분은 어떠셔요?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예. 여러분, 부부의 사랑이
바닥이 나고 금이 가고 있어요. 위기입니다. 그런 가정은 행복을 노래할 수 없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회복하라. 내가 먼저 사랑을 실천하고 이해하고 보듬어 줄 때 천국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사랑이 부족한 가정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자, 가정에 사랑이 없어요. 특징, 신경질적이에요. 화를 잘 냅니다. 아이들도 화를 잘 내고 신경질적. 부모도 부모 나름대로 막 가정 분위기가 신경질적이에요. 화를 잘 내요. 서로 다투는 거예요. 늘 자기가 옳대요. 그리고 자신이 옳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비난합니다. 정죄합니다. 이게 어떤 가정이에요? 사랑이 부족한 가정의 모습이에요. 본문 18절 말씀 보십시오. 읽어봅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사랑이 있는 가정은 다툼이 없습니다. 시비를 가리지 않아요. 정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부싸움은 칼로 뭐 한다고요? 물베기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다. 여러분, 부부싸움 해보셨잖아요. 칼로 물베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거 그냥 좋은 이야기로 한 거예요. 부부싸움하고 나면 얼마나 아파요? 얼마나 상처나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막 그런다고 생각하고 서로 정죄하고 다투잖아요. 그럼 칼로 물베기가 아니라 부부싸움하고 나면 상처가 남고요. 아픈 거예요. 그것이 습관적으로 부부싸움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괴로워요. 무슨 칼로 물베기요. 진짜 칼로 물베기 됐으면 좋겠어요. 부부싸움도 아프더라. 약점이 있고 실수가 있잖아요. 너그럽게 이해할 수 있는 그것이 인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가정에서 우리가 실천해야 할 일이죠. 해학적인 노래 중에 잘했군 잘했어 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들어보면 나 저 노래 알아 할 겁니다. 이런 노래예요. 아내가 이렇게 묻습니다. 영감. 그러니까 부인이 저 남편이 왜 불러? 그래. 아내가 묻습니다. 뒷뜰에 뛰어놀던 병아리 한 마리 보았소? 보았지. 어째서? 이 몸이 늙어 병들어? 그럼 몸보신 하려고 먹었지. 그러니까 아내가 뭐라고 그래요?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이런 노래예요. 이 반대로 이제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누라, 왜 불러요? 외양간에 메어놓은 얼룩이 황소를 보았소? 보았죠? 어째서? 친정집 오라버니 장가들 미천으로 주었죠?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사람이 조금 부족해도 그냥 이해해 주는 거예요. 그 병아리 한 마리 먹었다고 그냥 사람 잡듯 하지 말고 잘했다고. 얼룩이 황소 그 친정집에 줬다고 들들 볶고 어디 두고 보자 이렇게 살지 마시고 이해하면서 좀 사셔요. 부부가 이해해야지 누가 더 이해합니까?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자주 부부싸움을 하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사소한 것에 늘 툭툭거리니까 부부가 우리 싸우지 말고 싸우더라도 우리 협정을 좀 맺읍시다. 그래서 협정을 맺었대요. 말할 때는 이왕이면 애칭을 꼭 써라. 싸울 때도 애칭 쓰기. 싸울 때도 애칭 쓰기. 칭찬하면서 말하기. 이렇게 했대요. 아니나 다를까 이때도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싸움하면서 남편이 이렇게 하더래요. 사랑하는 여보, 도대체 집안꼴이 이게 뭐예요? 꼭
돼지우리 같네. 멋진 여보, 나는 집에서 하루 종일 놀기만 하는 줄 알아요. 하늘같이 사랑하는 여보, 피곤한 몸으로 집에 들어오는 사람 생각 좀 해줘요, 제발. 까무러치게 예쁜 여보, 나도 오늘 많이 바빴다고요. 매력이 철철 넘쳐 홍수가 날 여보 하자 까르르 까르르 웃었대요. 부부싸움 하지 않고 이렇게라도 화목하게 웃을 수 있으니 참 좋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가정이 화목해야 합니다. 가화만사성이라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여러분, 가정이 평안해 보십시오. 가정이 화목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든 힘든 일이든 목숨을 걸고서라도 그 일을 이루어냅니다. 이게 사랑의 힘이에요. 가정 안에 있는 화목의 힘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은 날마다 잔치하는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연세가 많이 드니까 우리 아들이고 딸이고 다 가정 이루어서 이렇게 살잖아요. 이 연세 있으신 분들은 다 또 우리 자녀들이 결혼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 다 이루어 있어요. 이 연세 있으신 우리 어르신들도 참 이 덕이 있어야 돼요. 자녀 부부가 어딜 밖으로 외출하게 되면 어디 가냐? 나는 왜 안 데리고 가냐? 나는 집 지키는 강아지냐? 그러면서 좀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좀 오붓한 시간 보내도록 그렇게 해주면 좋잖아요. 사사건건 그렇게 끼어들고 그렇게 하면 이게 눈치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이해해주고 잘 다녀오라, 맛있는 것도 먹고 오라, 그러면서 자녀들을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런 우리 어르신들은 그런 부모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자녀들이 오붓하게 행복하게 살면 그 부모로서 얼마나 참 감사해요. 그렇게 도와드려요. 명절이죠? 이 명절 기간에 가족들이 다 모일 때 우리 성도님들은 참 가정 안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교사다. 우리 가정을 섬기라고 나를 파송해 주셨다. 얼굴 환하게 가족들을 맞이하고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야. 나는 우리 가정의 믿음의 기초돌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한 분 한 분이 가정 안에 덕스럽게 참 가정을 세워간다면 이 명절이 은혜의 명절 되리라 생각합니다. 잔치하는 가정, 장치하는 그런 가문, 그런 축복의 가문 다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